오늘은 감사하게도 날씨가 좀 서늘하네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제가 딱 정했습니다. 오늘 김승국 집사님이 봉독해 준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죠? 본문 말씀 기억해 보시든가 한번 다시 보세요.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을 누가 했죠? 본문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바로에게 내가 얘기한 것들을 다 말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나오는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해라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나와요. 누가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 이 용어의 저작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쓰신 말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3장 17절, 18절에서 찾아봤지만 제일 먼저 언급되는 부분은 출애굽기 3장 8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아직 이집트를 나오지 않았어요. 모세를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일을 시키기가 쉽지 않았어요. 모세가 자기 못한다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못한다고 그래서 모세 설득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고 성경이 지면이 많이 할애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는 그곳 어디죠?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던 그 곳은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딘가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하고는 연결은 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나라를 잃고 나라 없는 유대인들로 오랜 시간을 살아왔어요. 그냥 자기들 혈통, 자기들 신앙을 가지고 나는 유대인들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나라가 없이. 그러다가 언제 이스라엘이 생겼죠?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중동의 평화가 사라지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 현대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새롭게 건립된 나라고 그 나라를 통해서 중동 아랍 국가들하고 갈등과 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 모습은 오늘 말씀 슬라이드 준비한 게 있는데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예루살렘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시면 멋있고 대단하고 그래요. 안 가봤어요. 사진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예루살렘의 모습이 저래요. 저기 성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가운데에 흐릿하지만 노란 거 동그란 거 있죠. 근데 저게 성전이 아니고 이슬람의 모스크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유대인들만 혹은 기독교인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성지뿐 아니라 이슬람교인들, 이슬람에게도 성지이고 예루살렘을 이슬람도 차지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장 보시면 끝으로 가버렸네요. 이게 이쪽 편에서 아까 노란 동그라미가 있던 저쪽 편에서 본 예루살렘 전경이 되고요. 저기에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성전이 있던 자리에 저렇게 모스크가 세워져 있고요. 반대편에서 보면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런 경치가 보이죠. 그러니까 저쪽 언덕편에서 찍은 사진인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사진으로 많이 보는 사진은.
지금 현실은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렇듯이 그 땅 가운데 평화 그리고 부유함, 번영함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현실이에요. 평화보단 긴장, 전쟁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말씀 보여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여기 나오네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도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도를 기억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고요. 그 크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 중에 남한보다도 작아요. 작아요. 근데 말씀에는 하나님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부터 저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데, 무슨 뜻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지? 이거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또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여기 처음 나왔는데 그 땅을 얘기하는 표현이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 또 있어요.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 형제를 떠나라.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라고 얘기 안 하시고 일단 떠나라. 떠나면 내가 알려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12장 바로 뒤에 있는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 와 있을 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여기야 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없어요. 내가 너 떠나서 가라고 알려줄 거라고 했는데 그게 여기야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근데 7절에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걸로 봐서 거기가 거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가나안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땅 가나안, 그리고 이집트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땅으로 말씀하시는 땅 가나안.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곳 그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또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민수기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지금 말씀 계속 보여주고 있죠? 민수기 16절 13절 말씀인데 일단 들어보세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말이 좀 이상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 너는 누구죠? 너가 모세네요. 그럼 모세한테 누군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떠나온 이집트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를 거역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 광야 생활 중에 광야 생활을 하고 가면서 불만이 많고 모세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돼야 되겠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기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여기서는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야 될 목적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나 나온 그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이 맞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반역의 뜻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인도해왔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죽게 하려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건 거기서 살던 그때가 좋았는데 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우리는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의 언급은 하나님과 방향이 반대되는 것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군데 오늘 말씀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13장 23절 말씀이에요. 주보 표지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그게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가나안 땅 앞까지 갔어요. 초반에. 그때 딱 들어갔으면 일찍 가는 건데 그때 못 들어가요. 그때부터 또 40여 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그때 가나안 앞에 이르러서 모세가 지파마다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요. 그래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볼 만큼 보고 다 둘러보고 정보 수집하고 나올 때 그 땅의 농산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탐을 다 하고서 돌아오면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를 한 송이 따가지고 나오고요.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가지고 나와요. 그것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주보 표지 그림이. 근데 포도가 어떻다고요? 포도송이를 나무 가지를 잘라서 막대기에 꿰어서 끼고 2명이 맸다. 이유는 2가지인데, 모세 앞에 가지고 올 때 그 포도송이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나무 가지까지 그대로 잘 가져오기 위해서 안전하게 가져오려고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포도송이가 크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게 이유가 있대요. 에스골 골짜기는 골짜기잖아요. 산에 있는 골짜기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스라엘의 우기 때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흐르는데 건기 때가 되면 그 물이 말라요. 근데 물이 모여서 흐르잖아요. 골짜기는 물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땅 겉은 말라 있어도 땅 속에는 풍부한 물이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포도 농사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에서는 포도 수확이 잘 되고, 큰 거는 포도 한 송이에 4kg, 5kg 정도까지 나가는 그런 수확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포도 큰 거 마트 가서 사면 큰 거 몇 파운드 정도 돼요? 1파운드 이렇게 되나요? 한 송이. 커봐야, 그죠? 대단한 거죠. 이 말씀이 표현하는 건 뭐예요? 그 땅은 풍성한 땅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보고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 너무 좋은데 우리가 가면 그 사람들한테 다 죽을 거야. 메뚜기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2명만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울어요. 운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머물고 정착할 땅이 없게 됐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40년 더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볼 때 이 가나안 땅이 풍요롭고 풍성한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가나안 땅이 풍요롭고 풍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은 아까 반역자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집트 땅이 더 풍요롭고 풍성했어요. 그렇죠? 이집트는 매년 나일강이 넘쳐 흘러요. 홍수가 나요. 홍수 좀 무섭죠. 근데 이집트에는 그게 축복이었어요. 일단 큰 강이 흘러서 수원이 풍부해요. 그리고 그 강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 주변의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농사가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됐던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똑똑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살기 좋으니까 거기로 몰려들어서 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생기고 발전을 한 거죠.
그런 걸 볼 때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아봐야 이집트 땅만 못해요. 이집트 땅이 더 풍성하고 풍요롭고 다 좋아요. 남의 땅인 것만 빼고. 이 반역자들의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이집트보다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답이 잘 안 나와요. 아닌 것 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저 그냥 풍성한 땅이다.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강처럼 흐른다는 얘기인데, 젖이든 꿀이든 먹는 건데 그게 흐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풍족하다, 넘쳐서 흐를 정도로 풍성하다는 얘기죠. 그런 표현이에요. 약간의 과장이죠. 젖은 뭐예요? 동물의 젖이에요. 동물의 젖. 동물의 젖이 많다, 풍성하다는 얘기는 동물들이 잘 자란다는 얘기죠. 목축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꿀이 그렇게 넘쳐 흐를 정도로 많다는 얘기는, 꿀은 뭐가 있어야 되죠? 둘이 있어야 되는데 벌이 있어야 되고 꽃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식물이 잘 자라는 곳, 농사가 잘 되는 곳이라는 표현이에요. 목축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그 당시에는 그게 기본 산업이었고 최고의 산업이었으니까 살기 좋은 곳이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이집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집트보다는 아니죠. 또 비교해 볼 대상이 있습니다. 아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서 가라고 했던 데가 가나안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디서부터 떠나왔죠? 그의 원래 옛 고향은 우르예요. 우르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큰 도시예요. 거기도 가나안 땅이랑 비교해 보면 거기가 더 풍성한 곳이에요. 또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조카와 함께 가던 길에 조카랑 헤어져요. 조카 롯한테 헤어질 때, 너 이렇게 땅을 둘러봐서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쪽으로 너는 가고 나는 반대편으로 갈게. 너 먼저 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롯이 둘러봐요. 둘러보다가 보니까 저쪽에 강이 있고 살기 좋아 보이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쪽을 선택해서 갔어요. 거기서 살기 시작해서 점점점 옮겨가서 어디로 갔죠? 나중에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도시, 유명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거기로 갔어요. 거기 하기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도시가 있다는 얘기는 살기 좋다는 얘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잖아요. 다 비교해 봐도 가나안은 그에 못 미쳐요. 물론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만약에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었다면 거기에 문명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고, 거기에 큰 도시가 생겼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이것은 환경과 기후와 산업의 풍성함, 그것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표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틀린 말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야 돼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해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환경에서 보면 이집트보다, 우르보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하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가 아무리 좋고 소돔과 고모라, 우르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에요. 남의 땅이에요. 특히 이집트는 거기서 종살이 하던, 노예처럼 살던,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그래서 이집트의 풍성함을 주인으로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남의 거예요. 아무리 좋아봐야. 근데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는 그 땅에 제한된 풍성한 풍요로움이지만, 그것은 온전히 자유, 주권 국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것이죠. 자유민으로 누릴 수 있는 점에서 비교해보면 가나안 땅이 더 풍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건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고요. 또 한 가지, 환경과 물질의 풍요 말고 다른 것, 무언가 다른 것이 더 풍요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답이 뻔한 답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죠? 제가 나중에 얘기하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걸 좀 찾기 위해서 말씀을 앞으로 뒤로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18절에 있는 어떤 표현이 힌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전부터 이상하게 생각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를 나와서 이집트로부터 독립해서 주권 독립국가를 이루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라오에게 가서 모세가 해야 될 말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내 백성들을 데리고 이 땅에서 나가서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겁니다. 나가게 해주시오. 이렇게 요구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접할 때 좀 작전상 이렇게 말하나? 좀 거짓말 같기도 하고 왜요? 우리 나가서 독립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지 않고 왜 살짝 돌려 말하는 것처럼 말할까?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사흘길쯤 나갈 거다. 제가 보기에는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좀 애매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집트에는 없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엔 있는 거. 그렇게 풍성한 고도의 문명을 가진 이집트에는 이게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게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 물론 그 땅에서 살던 원주민들, 이름 족속들 이름이 쭉 나오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 사람들은 죽고 쫓겨나고 멸망되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 거기에 가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가 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땅이었거든요. 아까 다 그 생각하셨죠? 이집트에는 없고 가나안에 있는 거, 믿음 얘기하겠지.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답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 젖과 꿀이 그저 농사 잘 되고 목축이 잘 되고 이 땅에서의 풍성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풍성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풍성함,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삶,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꼭 가난 그 지역, 지리적인 거기 가서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꼭 가나안 땅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겠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아니고 캘거리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은 한마디로 짧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죠. 캐나다 캘거리에서 살기도 하고 예전에는 대한민국 어느 도시인가에서 살고 있었죠.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그곳의 환경이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해서만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어느 곳에 사는지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캘거리에서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얘기하는 지역이 많이 있긴 한데 천당 밑에 900당, 캘거리가 그렇다 이런 얘기 캘거리 사람들은 하죠.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살기 좋은 캘거리,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안 그럴 수도 있죠. 여기가 좋기는 좋은데 여기에 정착하기 참 어렵다. 비자도 안 주고 영주권도 안 준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여기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풍요로운 땅이겠죠. 그러나 어떤 조건에서 어떤 곳에서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는 살아갈 수 있죠.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그건 정해지는 거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물질적인 풍요가 기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질문을 해본다면 영적인 복에 젖과 꿀이 흐르는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죄악의 젖과 꿀이 흐르는가? 또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집트, 우르, 소돔과 고모라, 특히 소돔과 고모라로 상징되는 도시문화는 편하고 물가도 낮고 살기가 좋아요. 근데 걱정스러운 게 있으면 죄악도 가득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고 경쟁이 심하고 이 땅의 논리, 물질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표현해 보면 죄악의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걱정스러운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성하고 풍요로운데 많은 부분에서 죄악의 삶을 당연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더 생각해 보면 교회에 다녀요. 교회에 다닌다는 것으로 안심해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은 죄악의 모습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인가?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살아갈지라도 죄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인가? 어느 쪽에 가까운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지리적인 땅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더 확대해서 말하면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 삶을 바라보는 태도,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가치관, 그것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모세에게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영적인 젖과 꿀 일단 놔두고 삶에 물질적인 젖과 꿀이 좀 흘렀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둘 다 가지면 좋은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부자로 평생 고생 하나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돈 때문에 고민하는 일 없이 살 수 있다. 그런데 믿음은 잃게 된다. 혹은 지지리도 없어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근데 믿음 안에서 영적인 평화를 누린다. 좀 극단적인 선택이긴 하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이 더 귀한 것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첫 번째 우선적인 목적이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